안녕하세요. MJ 보이스의 MJ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고 계셨나요? 오늘 하루도 정말 많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많이 수고 많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요, 톰 라이트의 이것이 복음이다 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복음이란 무엇인가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또 삶 속에 복음의 감격이 있으신가요? 저는 많이 메말랐습니다. 하지만 매번 들을 때마다 감동이 있어요. 그 감동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한 카페에 친구들과 앉아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낯선 남자가 상기된 얼굴로 뛰어들어와 소리친다. 좋은 소식이에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엄청난 소식입니다. 도대체 이 남자는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그가 말하는 좋은 소식이란 무엇이며 왜 카페에 불쑥 들어와 낯선 이들에게 그것에 대해 외치는 걸 당연하게 여길까? 시나리오 1번. 그는 방금 의사로부터 병에 걸려 죽어가던 딸을 치료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을지도 모른다. 정말 기쁜 소식이다. 적어도 그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는 말이다. 하지만 왜 낯선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해야 하는지 설명이 안 된다. 시나리오 2번. 그는 그 지역 축구팀이 늘 경쟁 관계였던 상대팀을 크게 이겼다는 소식을 갖고 왔을지도 모른다. 우리나라의 일부 지역에서는 진짜 축하할 만한 좋은 소식일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축구 팬들은 선술집에서 그 남자와 함께 경기를 지켜보지 않았을까? 굳이 카페까지 와서 축구에 별 관심도 없는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할 필요가 있었을까? 시나리오 3번. 높은 실업률과 가난에 시달리는 지역에 사는 그가 방금 그곳에 엄청난 양의 석탄이나 석유 혹은 천연가스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지도 모른다. 갑자기 새로운 일자리가 엄청나게 생길 것이고 모두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평소 과묵하던 사람이라도 카페로 뛰어들어와 모두에게 큰 소리로 이 소식을 전할 것이 분명하다. 이 정도 소식이라면 그런 격정적인 외침도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내가 이런 시나리오로 시작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기독교 신앙이 제시된 최초의 형태는 좋은 소식, good news이었다. 이는 옛 영어 단어 가스펠의 원래 의미이다. 나는 지금 기독교 신앙이 새로운 소식임을, 그 자체로 좋은 소식임을 아는 것 자체가 역설적으로 이 시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식이 되어버렸다고 말하는 것이다. 게다가 바로 그것이 복음의 의미임을 이론상으로 아는 사람들조차 그 사실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종종 인식하지 못한다. 나는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질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수님 자신이 전하셨고 그분을 따르던 이들에게도 전하라고 하셨던 좋은 소식이란 과연 무엇인가?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포함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도 이 질문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복음이 너무도 친근하고 확실해 보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이해했다고 믿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왜 기독교가 지상 최고의 좋은 소식이라는 옷을 입고 우리에게 전해졌는지 그 중요성을 가볍게 지나쳐버린다. 이제 복음이라는 단어는 다른 의미로 쓰인다. 우리는 뭔가가 믿을만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을 때 관용적으로 복음 진리, 가스펠 추루스라는 말을 사용한다. 어떤 교회에서는 복음 설교라는 말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 즉 무사히 천국에 이르는 길을 보장해주는 공식을 설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어떤 이들에게 가스펠은 단순히 특정 음악 장르를 지칭하기도 한다. 물론 가스펠 노래가 종종 뭔가 흥분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예수님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소식에 대해 말할 때 그들은 그 일에 아주 열심이었다. 그들이 의미했던 것은 이 모든 것을 훨씬 뛰어넘었다. 그들은 그것이 정말 새로운 소식이라고 생각했고 또 가능한 널리 전할 가치가 있는 만큼 좋은 소식이라고 믿었다. 많은 교회 그리고 많은 기독교 설교자와 교사들은 이 점을 간과해 왔다. 일반적으로 기독교 신앙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원래 이러한 소식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한다. 카페에 뛰어들어온 낯선 남자로 돌아가 보자. 내가 제시한 시나리오들은 각각 독특한 방식으로 좋은 소식이 의미하는 바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준다. 첫째, 그 소식들은 모두 난데없이 불쑥 일어난 일이 아니다. 내가 언급한 그 소식들 하나하나는 훨씬 긴 이야기 안에서 기대하지 않던 새로운 진전이 이루어진 것을 말하며 보다 큰 문맥을 상정한다. 첫 번째 경우의 소식은 병에 걸려 죽어가던 한 아이의 이야기에서 시작된다. 두 번째 소식의 배경은 이미 잘 알려져 있던 양 팀의 경쟁 관계일 것이다. 세 번째 경우, 그 소식의 배경은 서서히 빈곤 지역으로 쇠락해 가던 그 지역의 사회적 문맥에서 나온다. 해당 소식들은 더 긴 이야기 안에 놓일 때 비로소 설명이 된다. 오직 배경 이야기를 알 때야 우리는 새로 전해진 이야기가 왜 좋은 소식인지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이 소식들은 실제로 일어난 일에 관한 것, 그로 인해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질 어떤 일에 관한 것이다. 이 소식들은 중요하며 파급력이 있다. 즉, 삶을 바꾸어 놓는 결과를 가져온다. 우리가 좋은 소식을 더 긴 이야기 안에 배치할 때, 그래, 그거 좋은 일이네.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시간이야. 라는 식의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축구 경기 승리 소식의 경우 몇 주 후에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보통 축구는 그 시점에서 이야기가 완전히 다시 시작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예외적이라 할 수 있다. 아이는 낫게 될 것이다. 지역 전체가 회복될 것이다. 삶이 변화되었다. 셋째, 이 소식들은 기다림의 중간 단계가 있음을 알려준다. 아이는 여전히 병원에 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아이가 다 나아서 집으로 돌아올 것을 알기에 불안과 슬픔으로 기다리는 대신 흥분과 기쁨으로 기다린다. 노동 인력의 절반이 아직도 실업 상태이지만 이제 그들은 기대감에 들떠서 왕성한 노동활동과 그것을 가져올 번영을 고대할 것이다. 이렇듯 좋은 소식은 언제나 그 새로운 사건을 그것보다 오래된 이야기 안에 배치시킬 뿐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멋진 미래를 가리켜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이 절망의 삶을 사는 대신
이제 무엇이 오고 있는지를 아는 흥분에 차서 기다리는 새로운 시간을 살게 해준다. 기독교의 좋은 소식은 바로 이런 것이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더 큰 이야기 안에 들어있는 소식이다. 그것은 놀랍고 새로운 미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기대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기다림의 시간이 된다. 내가 이 책을 쓰는 이유는 교회 바깥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이들 역시 이런 방식으로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참으로 많은 온갖 것들이 뒤틀어졌다. 좋은 충고, 잘못된 소식. 많은 교회에서 좋은 소식은 좋은 충고로 교묘하게 바뀌었다. 그들은 말한다. 여기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더 나은 그리스도인, 더 나은 인간, 더 나은 아내 혹은 남편이 되는 것을 도와줄 기술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을 위해 당신을 바른 길로 가게 해줄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이 충고를 받아들이십시오. 이 기도를 따라하고 구원을 받으세요.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충고이지 소식이 아니다. 모든 충고의 초점은 바라는 결과를 얻게 해줄 무언가를 하도록 만드는 데 있다. 물론 좋은 충고가 나쁠 것은 없다. 우리 모두는 좋은 충고가 필요하다. 그러나 소식은 충고와 다르다. 소식은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났음을 알리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분의 첫 추종자들에게는 이 좋은 소식이 전부였다. 이쯤 되면 누군가 이 일을 제기할 것이다. 우리 교회는 좋은 소식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감당하심으로써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지요. 이게 바로 좋은 소식이 아닙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누군가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말한다면 바로 그게 좋은 소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 그럴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정확하게 예수님과 초대교회가 전했던 좋은 소식이 아니다. 이 부분은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당혹스럽고 받아들이기 힘들 것일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렇다. 일부 기독교 교사들이 좋은 소식을 좋은 충고로 바꾸어 놓은 반면 또 다른 이들은 복음을 소식으로 지켜내긴 했지만 신앙성경 저자들이 말하는 좋은 소식과는 다른 의미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물론 좋은 소식은 정말로 예수님에 관한, 구체적으로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것이다. 분명 이 좋은 소식은 정말로 죽음을 넘어서는 궁극적 미래에 대한 비전을 열어주며 그림으로써 그때까지 우리가 소망과 기쁨 안에서 살게 해준다. 그러나 흔히 사용되는 이러한 천국, 지옥 구도는 아무리 익숙한 방식이라 하더라도 성경의 좋은 소식을 왜곡한다. 수세기에 걸쳐 서구 교회는 이 이야기를 잘못 이해했다. 그들은 배경 이야기가 무엇인지 잊어버렸다. 이 이야기는 좋은 소식의 의미와 문맥을 부여하는 더 큰 이야기를 말한다. 그 결과 이야기의 전체 맥락을 바탕으로 전해진 소식은 아주 다른 의미가 되었고 이 소식이 열어놓은 미래에 대한 원대한 전망 역시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었다. 이것은 모든 것에 영향을 끼쳤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의 미래, 교회와 제자로서 우리가 맡아야 할 책임 외에도 많은 것들을 이해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내가 말하려는 핵심은 기독교 메시지가 좋은 충고가 아니라 좋은 소식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소식에 관한 왜곡된 이해를 갖고 살기 때문이다. 나는 두 가지 기억을 통해 이런 논점을 보다 구체화하려고 한다. 하나는 아주 최근의 기억이고 다른 하나는 수년 전의 기억이다. 며칠 전 나는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한 남성에게 이메일을 받았다. 그는 이미 내 책 중 한 권을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읽었다. 그는 많은 사람을 괴롭힐 것으로 보이는 문제로 내게 이의를 제기할 만했다. 먼저, 기독교 신앙은 새로운 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2000년이나 묵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후로 아주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한 당신네들이 기독교 신앙에 관해 말할 때 그것이 내게는 전혀 좋은 소식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신이 지옥불과 저주로 우리를 위협하다가 운이 좋은 몇몇 사람들에게는 거기서 슬쩍 빠져나올 수 있는 뒷길을 허락해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건 좋게 말해도 사기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좋은 문제 제기다. 어떻게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아직도 새로운 소식이라고 부를 수 있으며 왜 우리는 그 소식에 좋은이라는 형용사를 붙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확신한단 말인가? 앞서 말했듯 좋은 소식은 보다 큰 이야기 혹은 이전 이야기의 문맥 안에서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만약 새로운 길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지옥에 가리라는 것이 복음의 배경 이야기라면 종종 그 메시지는 소식이 아닌 충고로 이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좋은 충고는 사람들에게 이런 식의 말로 들린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이라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잡겠습니다. 만약 거기에 어떤 소식, 아마도 예수님이 그 선택을 성공적인 것으로 만들어줄 어떤 길을 제공하셨다는 이야기 정도가 끼어 있다고 해도 결국 그 남자의 말이 옳을 것이다. 그것은 아주 오래된 소식이며 또 그 충고를 중요하게 받아들일 몇몇 운 좋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좋은 소식일 것이기 때문이다. 복음을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의 문제점은 정작 예수님 자신은 천국에 대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의미로 말씀하신 적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말씀하실 때 그것은 사람들이 죽은 뒤에 가게 될 혹은 가지 못할 천국이라 불리는 어떤 장소를 지칭한 것이 아니었다. 그분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실제에 관해 말씀하셨다. 따라서 예수님의 좋은 소식은 땅에서 탈출해 하늘로 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임할 하늘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런 소식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교회 안팎에 많다. 뭔가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사람은 무신론자들만이 아니다. 또 다른 기억은 좋은 소식과 관련된 문제를 묘사하는 일종의 비유다. 예수님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문제를 대면했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다. 2003년 11월 22일 나는 새벽같이 일어나 곧바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딸은 영국에 우리 집에 있었고 나는 성서학회 연례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애틀란타로 와 있었다. 그런데 정작 내가 딸에게 전화를 건 이유는 호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때문이었다. 바로 호주에서 잉글랜드 럭비 유니언 팀이 가장 큰 럭비 대회인
럭비 월드컵 최종 결승전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결승전의 상대팀은 주최국인 호주팀이었다. 스포츠에는 언제나 열광적인, 특별히 잉글랜드와의 대결일 때는 더욱 열광적인 그 나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그들의 팀에게 무조건적인 승리를 부추겼다. 나는 모든 예선전을 지켜보았다. 잉글랜드 팀이 한 게임 이겨 예선전을 모두 통과해 마침내 결승전에 이르면서 나의 기대감도 점차 높아졌다. 잉글랜드가 과연 우승할 수 있을까? 정말 그것이 가능할까? 나는 잉글랜드 팀의 우승 소식을 듣게 되기를 정말로 바랐다. 사실 바랐다는 표현은 너무 약하다. 나는 그 소식이 들려오기를 열망했다. 그 소식에 굶주려 있었다. 내가 영국에 있는 딸에 전화했던 이유는 애틀란타 호텔방의 텔레비전에서 수백 개의 채널이 나왔지만 정작 그 럭비 결승전을 중계하는 채널은 한 군데도 없었기 때문이다. 아마 럭비 경기는 미국 전파망의 관심을 끄는데 실패한 것 같았다. 그러나 나는 딸이 텔레비전 앞에 딱 붙어 있으리란 걸 알았다. 딸은 떨리는 목소리로 내게 경기 소식을 전해주었다. 17점 동점으로 정규 게임이 끝났다고 했다. 이제 곧 30분에 연장전이 시작될 것이고 이미 모든 힘을 소진한 양팀 선수들은 마지막 정신력과 힘을 끌어내야 했다. 불꽃이 튀길 만큼 분위기는 팽팽했다. 극도의 긴장감이 맴돌았다. 스포츠 대회 사상 최고의 접전이었던 것이다. 침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생각할 수 없었다. 나는 곧장 옷을 갈아입고 조용한 호텔 로비로 내려왔다. 새벽 5시경이었다. 30분 후 나는 다시 전화를 걸었다. 딸은 기뻐서 소리를 질렀다. 잉글랜드 럭비팀의 대표 선수 조니 윌킨슨의 마지막 30초를 남겨두고 드롭골을 성공시켜 경기를 우승으로 이끈 것이다. 호주는 비탄에 빠졌고 잉글랜드는 열광했다. 나 역시 열광했다. 그것은 실로 아주 오랜만에 잉글랜드가 거둔 최고의 스포츠 소식이었다. 만약 좋은 소식의 정의 중 하나가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외치고 싶게 만드는 무언가라면 그 소식이야말로 딱 들어맞았다. 미국인들은 대개 어떤 상황이든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며 서로를 격려한다. 그러나 그날 아침 내게는 어떤 격려도 필요 없었다.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문제는 누구에게 이 우승 소식을 말할 것인가였다. 누가 이 좋은 소식을 듣고 기뻐할까? 애틀란타는 아직 이른 새벽이었다. 나는 들뜬 기분에 리셉션 데스크로 가서 직원들에게 전하고 싶었다. 잉글랜드가 막 럭비 월드컵에서 승리했어요. 호텔 안내인을 껴안으며 이렇게 소리치고 싶었다. 그 소식 들으셨어요? 이제 막 아침 조깅에 나선 아직 잠이 덜 깬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로 전하고 싶었다. 플래카드에 잉글랜드 월드컵 우승이라고 써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들고 다니고 싶었다. 근처를 어슬렁거리던 도어맨들까지 말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곧 이 모든 것이 소용없음을 깨달았다. 호텔 근무자들 중에 이 소식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일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조니 윌킨슨이 누군지도 몰랐다. 최근 들어 잉글랜드에서 미국 풋볼이 큰 관심을 받고 있기는 했지만 풋볼의 사촌격인 대서양 건너 잉글랜드 럭비는 아직 미국에서 큰 뉴스거리가 되지 못했다. 나와 내 나라 전체에게는 좋은 소식이었던 것이 새벽 5시 미국의 호텔 로비에서는 인식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것은 스코틀랜드의 마을에
거리로 뛰어나가 세계 탁구 대회에서 중국이 독일을 꺾었다고 외치는 것과 같았다. 돌아오는 건 어깨를 으쓱이며 하품을 하면서 그래서요? 라고 되묻는 반응일 뿐이었다.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웃지 못할 아이러니였다. 날이 밝고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나는 아침 식사를 위해 줄을 섰다. 나는 나의 좋은 소식을 나눌 수 있는 누군가를, 아니 그저 이 중요한 스포츠 대회가 열렸다는 사실만이라도 아는 누군가를 찾고 싶었다. 드디어 그 경기에 대해 아는 첫 번째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바로 호주 사람이었다. 당연히 그는 의기소침해 있었다. 내겐 좋은 소식이었던 것이 그에겐 나쁜 소식이었다. 월드컵 소식이 미국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호주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던 것이다. 그래도 이 소식은 나를 한 주 내내 즐겁게 해주었다. 그리고 소식이 하는 핵심 역할이 있는데 한 이야기를 폭발적인 절정에 이르게 하고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게 하는 것이다. 바로 잉글랜드 럭비의 새로운 전성기가 열린 것이다. 갑자기 수많은 소년들의 장래 희망이 조니 윌킨슨 같은 선수가 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스포츠는 위험한 비유다. 스포츠 대회는 말 그대로 경쟁을 하는 대회일 뿐이다.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경기인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 팀이 이기면 좋아하지만 지면 싫어한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에 관해 좋은 소식에 대해서도 이와 똑같은 인상을 받기는 하지만 그것은 이런 스포츠 소식과는 다르다. 우리는 앞으로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것이다. 그러나 2003년에 어느 한 잉글랜드 럭비 팬에게 그날의 소식은 분명 최고의 좋은 소식이었다. 조용한 카페에 친구들과 앉아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낯선 남자가 상기된 얼굴로 뛰어들어와 소리친다. 좋은 소식이에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엄청난 소식입니다. 도대체 이 남자는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그가 말하는 좋은 소식이란 무엇이며 왜 카페에 불쑥 들어와 낯선 이들에게 그것에 대해 외치는 걸 당연하게 여길까? 시나리오 1번. 그는 방금 의사로부터 병에 걸려 죽어가던 딸을 치료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을지도 모른다. 정말 기쁜 소식이다. 적어도 그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는 말이다. 하지만 왜 낯선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해야 하는지 설명이 안 된다. 시나리오 2번. 그는 그 지역 축구팀이 늘 경쟁 관계였던 상대팀을 크게 이겼다는 소식을 갖고 왔을지도 모른다. 우리나라의 일부 지역에서는 진짜 축하할 만한 좋은 소식일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축구 팬들은 선술집에서 그 남자와 함께 경기를 지켜보지 않았을까? 굳이 카페까지 와서 축구에 별 관심도 없는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할 필요가 있었을까? 시나리오 3번. 높은 실업률과 가난에 시달리는 지역에 사는 그가 방금 그곳에 엄청난 양의 석탄이나 석유 혹은 천연가스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지도 모른다. 갑자기 새로운 일자리가 엄청나게 생길 것이고 모두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평소 과묵하던 사람이라도 카페로 뛰어들어와 모두에게 큰 소리로 이 소식을 전할 것이 분명하다. 이 정도 소식이라면 그런 격정적인 외침도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내가 이런 시나리오로 시작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기독교 신앙이 제시된 최초의 형태는 좋은 소식, good news이었다. 이는 옛 영어 단어 가스펠,
원래 의미이다. 나는 지금 기독교 신앙이 새로운 소식임을, 그 자체로 좋은 소식임을 아는 것 자체가 역설적으로 이 시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식이 되어버렸다고 말하는 것이다. 게다가 바로 그것이 복음의 의미임을 이론상으로 아는 사람들조차 그 사실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종종 인식하지 못한다. 나는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질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수님 자신이 전하셨고 그분을 따르던 이들에게도 전하라고 하셨던 좋은 소식이란 과연 무엇인가?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포함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도 이 질문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복음이 너무도 친근하고 확실해 보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이해했다고 믿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왜 기독교가 지상 최고의 좋은 소식이라는 옷을 입고 우리에게 전해졌는지 그 중요성을 가볍게 지나쳐버린다. 이제 복음이라는 단어는 다른 의미로 쓰인다. 우리는 뭔가가 믿을만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을 때 관용적으로 복음 진리, 가스펠 추루스라는 말을 사용한다. 어떤 교회에서는 복음 설교라는 말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 즉 무사히 천국에 이르는 길을 보장해주는 공식을 설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어떤 이들에게 가스펠은 단순히 특정 음악 장르를 지칭하기도 한다. 물론 가스펠 노래가 종종 뭔가 흥분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예수님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소식에 대해 말할 때 그들은 그 일에 아주 열심이었다. 그들이 의미했던 것은 이 모든 것을 훨씬 뛰어넘었다. 그들은 그것이 정말 새로운 소식이라고 생각했고 또 가능한 널리 전할 가치가 있는 만큼 좋은 소식이라고 믿었다. 많은 교회 그리고 많은 기독교 설교자와 교사들은 이 점을 간과해 왔다. 일반적으로 기독교 신앙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원래 이러한 소식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한다. 카페에 뛰어들어온 낯선 남자로 돌아가 보자. 내가 제시한 시나리오들은 각각 독특한 방식으로 좋은 소식이 의미하는 바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준다. 첫째, 그 소식들은 모두 난데없이 불쑥 일어난 일이 아니다. 내가 언급한 그 소식들 하나하나는 훨씬 긴 이야기 안에서 기대하지 않던 새로운 진전이 이루어진 것을 말하며 보다 큰 문맥을 상정한다. 첫 번째 경우의 소식은 병에 걸려 죽어가던 한 아이의 이야기에서 시작된다. 두 번째 소식의 배경은 이미 잘 알려져 있던 양 팀의 경쟁 관계일 것이다. 세 번째 경우, 그 소식의 배경은 서서히 빈곤 지역으로 쇠락해 가던 그 지역의 사회적 문맥에서 나온다. 해당 소식들은 더 긴 이야기 안에 놓일 때 비로소 설명이 된다. 오직 배경 이야기를 알 때야 우리는 새로 전해진 이야기가 왜 좋은 소식인지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이 소식들은 실제로 일어난 일에 관한 것, 그로 인해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질 어떤 일에 관한 것이다. 이 소식들은 중요하며 파급력이 있다. 즉, 삶을 바꾸어 놓는 결과를 가져온다. 우리가 좋은 소식을 더 긴 이야기 안에 배치할 때, 그래, 그거 좋은 일이네.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시간이야. 라는 식의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축구 경기 승리 소식의 경우 몇 주 후에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보통 축구는 그 시점에서 이야기가 완전히 다시 시작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예외적이라 할 수 있다.
아이는 낫게 될 것이다. 지역 전체가 회복될 것이다. 삶이 변화되었다. 셋째, 이 소식들은 기다림의 중간 단계가 있음을 알려준다. 아이는 여전히 병원에 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아이가 다 나아서 집으로 돌아올 것을 알기에 불안과 슬픔으로 기다리는 대신 흥분과 기쁨으로 기다린다. 노동 인력의 절반이 아직도 실업 상태이지만 이제 그들은 기대감에 들떠서 왕성한 노동 활동과 그것을 가져올 번영을 고대할 것이다. 이렇듯 좋은 소식은 언제나 그 새로운 사건을 그것보다 오래된 이야기 안에 배치시킬 뿐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멋진 미래를 가리켜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이 절망의 삶을 사는 대신 이제 무엇이 오고 있는지를 아는 흥분에 차서 기다리는 새로운 시간을 살게 해준다. 기독교의 좋은 소식은 바로 이런 것이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더 큰 이야기 안에 들어있는 소식이다. 그것은 놀랍고 새로운 미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기대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기다림의 시간이 된다. 내가 이 책을 쓰는 이유는 교회 바깥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이들 역시 이런 방식으로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참으로 많은 온갖 것들이 뒤틀어졌다. 좋은 충고, 잘못된 소식. 많은 교회에서 좋은 소식은 좋은 충고로 교묘하게 바뀌었다. 그들은 말한다. 여기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더 나은 그리스도인, 더 나은 인간, 더 나은 아내 혹은 남편이 되는 것을 도와줄 기술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을 위해 당신을 바른 길로 가게 해줄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이 충고를 받아들이십시오. 이 기도를 따라하고 구원을 받으세요.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충고이지 소식이 아니다. 모든 충고의 초점은 바라는 결과를 얻게 해줄 무언가를 하도록 만드는 데 있다. 물론 좋은 충고가 나쁠 것은 없다. 우리 모두는 좋은 충고가 필요하다. 그러나 소식은 충고와 다르다. 소식은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났음을 알리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분의 첫 추종자들에게는 이 좋은 소식이 전부였다. 이쯤 되면 누군가 이 일을 제기할 것이다. 우리 교회는 좋은 소식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감당하심으로써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지요. 이게 바로 좋은 소식이 아닙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누군가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말한다면 바로 그게 좋은 소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 그럴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정확하게 예수님과 초대교회가 전했던 좋은 소식이 아니다. 이 부분은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당혹스럽고 받아들이기 힘들 것일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렇다. 일부 기독교 교사들이 좋은 소식을 좋은 충고로 바꾸어 놓은 반면 또 다른 이들은 복음을 소식으로 지켜내긴 했지만 신앙성경 저자들이 말하는 좋은 소식과는 다른 의미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물론 좋은 소식은 정말로 예수님에 관한, 구체적으로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것이다. 분명 이 좋은 소식은 정말로 죽음을 넘어서는 궁극적 미래에 대한 비전을 열어주며 그림으로써 그때까지 우리가 소망과 기쁨 안에서 살게 해준다. 그러나 흔히 사용되는 이러한 천국, 지옥 구도는
아무리 익숙한 방식이라 하더라도 성경의 좋은 소식을 왜곡한다. 수세기에 걸쳐 서구 교회는 이 이야기를 잘못 이해했다. 그들은 배경 이야기가 무엇인지 잊어버렸다. 이 이야기는 좋은 소식의 의미와 문맥을 부여하는 더 큰 이야기를 말한다. 그 결과 이야기의 전체 맥락을 바탕으로 전해진 소식은 아주 다른 의미가 되었고, 이 소식이 열어놓은 미래에 대한 원대한 전망 역시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었다. 이것은 모든 것에 영향을 끼쳤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의 미래, 교회와 제자로서 우리가 맡아야 할 책임 외에도 많은 것들을 이해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내가 말하려는 핵심은 기독교 메시지가 좋은 충고가 아니라 좋은 소식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소식에 관한 왜곡된 이해를 갖고 살기 때문이다. 나는 두 가지 기억을 통해 이런 논점을 보다 구체화하려고 한다. 하나는 아주 최근의 기억이고 다른 하나는 수년 전의 기억이다. 며칠 전 나는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한 남성에게 이메일을 받았다. 그는 이미 내 책 중 한 권을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읽었다. 그는 많은 사람을 괴롭힐 것으로 보이는 문제로 내게 이의를 제기할 만했다. 먼저, 기독교 신앙은 새로운 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2000년이나 묵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후로 아주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한 당신네들이 기독교 신앙에 관해 말할 때 그것이 내게는 전혀 좋은 소식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신이 지옥불과 저주로 우리를 위협하다가 운이 좋은 몇몇 사람들에게는 거기서 슬쩍 빠져나올 수 있는 뒷길을 허락해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건 좋게 말해도 사기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좋은 문제 제기다. 어떻게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아직도 새로운 소식이라고 부를 수 있으며 왜 우리는 그 소식에 좋은이라는 형용사를 붙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확신한단 말인가? 앞서 말했듯 좋은 소식은 보다 큰 이야기 혹은 이전 이야기의 문맥 안에서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만약 새로운 길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지옥에 가리라는 것이 복음의 배경 이야기라면 종종 그 메시지는 소식이 아닌 충고로 이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좋은 충고는 사람들에게 이런 식의 말로 들린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이라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잡겠습니다. 만약 거기에 어떤 소식, 아마도 예수님이 그 선택을 성공적인 것으로 만들어줄 어떤 길을 제공하셨다는 이야기 정도가 끼어 있다고 해도 결국 그 남자의 말이 옳을 것이다. 그것은 아주 오래된 소식이며 또 그 충고를 중요하게 받아들일 몇몇 운 좋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좋은 소식일 것이기 때문이다. 복음을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의 문제점은 정작 예수님 자신은 천국에 대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의미로 말씀하신 적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말씀하실 때 그것은 사람들이 죽은 뒤에 가게 될 혹은 가지 못할 천국이라 불리는 어떤 장소를 지칭한 것이 아니었다. 그분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실제에 관해 말씀하셨다. 따라서 예수님의 좋은 소식은 땅에서 탈출해 하늘로 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임할 하늘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런 소식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교회 안팎에 많다. 뭔가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사람은 무신론자들만이 아니다. 또 다른 기억은 좋은 소식과 관련된 문제를 묘사하는 일종의 비유다. 예수님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문제를 대면했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다. 2003년 11월 22일 나는 새벽같이 일어나 곧바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딸은 영국에 우리 집에 있었고 나는 성서학회 연례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애틀란타로 와 있었다. 그런데 정작 내가 딸에게 전화를 건 이유는 호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때문이었다. 바로 호주에서 잉글랜드 럭비 유니언 팀이 가장 큰 럭비 대회인 럭비 월드컵 최종 결승전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결승전의 상대팀은 주최국인 호주팀이었다. 스포츠에는 언제나 열광적인, 특별히 잉글랜드와의 대결일 때는 더욱 열광적인 그 나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그들의 팀에게 무조건적인 승리를 부추겼다. 나는 모든 예선전을 지켜보았다. 잉글랜드 팀이 한 게임 이겨 예선전을 모두 통과해 마침내 결승전에 이르면서 나의 기대감도 점차 높아졌다. 잉글랜드가 과연 우승할 수 있을까? 정말 그것이 가능할까? 나는 잉글랜드 팀의 우승 소식을 듣게 되기를 정말로 바랐다. 사실 바랐다는 표현은 너무 약하다. 나는 그 소식이 들려오기를 열망했다. 그 소식에 굶주려 있었다. 내가 영국에 있는 딸에 전화했던 이유는 애틀란타 호텔방의 텔레비전에서 수백 개의 채널이 나왔지만 정작 그 럭비 결승전을 중계하는 채널은 한 군데도 없었기 때문이다. 아마 럭비 경기는 미국 전파망의 관심을 끄는데 실패한 것 같았다. 그러나 나는 딸이 텔레비전 앞에 딱 붙어 있으리란 걸 알았다. 딸은 떨리는 목소리로 내게 경기 소식을 전해주었다. 17점 동점으로 정규 게임이 끝났다고 했다. 이제 곧 30분에 연장전이 시작될 것이고 이미 모든 힘을 소진한 양팀 선수들은 마지막 정신력과 힘을 끌어내야 했다. 불꽃이 튀길 만큼 분위기는 팽팽했다. 극도의 긴장감이 맴돌았다. 스포츠 대회 사상 최고의 접전이었던 것이다. 침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생각할 수 없었다. 나는 곧장 옷을 갈아입고 조용한 호텔 로비로 내려왔다. 새벽 5시경이었다. 30분 후 나는 다시 전화를 걸었다. 딸은 기뻐서 소리를 질렀다. 잉글랜드 럭비팀의 대표 선수 조니 윌킨슨의 마지막 30초를 남겨두고 드롭골을 성공시켜 경기를 우승으로 이끈 것이다. 호주는 비탄에 빠졌고 잉글랜드는 열광했다. 나 역시 열광했다. 그것은 실로 아주 오랜만에 잉글랜드가 거둔 최고의 스포츠 소식이었다. 만약 좋은 소식의 정의 중 하나가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외치고 싶게 만드는 무언가라면 그 소식이야말로 딱 들어맞았다. 미국인들은 대개 어떤 상황이든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며 서로를 격려한다. 그러나 그날 아침 내게는 어떤 격려도 필요 없었다.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문제는 누구에게 이 우승 소식을 말할 것인가였다. 누가 이 좋은 소식을 듣고 기뻐할까? 애틀란타는 아직 이른 새벽이었다. 나는 들뜬 기분의 리셉션 데스크로 가서 직원들에게 전하고 싶었다. 잉글랜드가 막 럭비 월드컵에서 승리했어요. 호텔 안내인을 껴안으며 이렇게 소리치고 싶었다. 그 소식 들으셨어요? 이제 막 아침 조깅에 나선 아직 잠이 덜 깬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로 전하고 싶었다. 플래카드에 잉글랜드 월드컵 우승이라고 써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들고 다니고 싶었다.
근처를 어슬렁거리던 도어맨들까지 말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곧 이 모든 것이 소용없음을 깨달았다. 호텔 근무자들 중에 이 소식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일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조니 윌킨슨이 누군지도 몰랐다. 최근 들어 잉글랜드에서 미국 풋볼이 큰 관심을 받고 있기는 했지만 풋볼의 사촌격인 대서양 건너 잉글랜드 럭비는 아직 미국에서 큰 뉴스거리가 되지 못했다. 나와 내 나라 전체에게는 좋은 소식이었던 것이 새벽 5시 미국의 호텔 로비에서는 인식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것은 스코틀랜드의 마을에 거리로 뛰어나가 세계 탁구 대회에서 중국이 독일을 꺾었다고 외치는 것과 같았다. 돌아오는 건 어깨를 으쓱이며 하품을 하면서 그래서요? 라고 되묻는 반응일 뿐이었다.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웃지 못할 아이러니였다. 날이 밝고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나는 아침 식사를 위해 줄을 섰다. 나는 나의 좋은 소식을 나눌 수 있는 누군가를, 아니 그저 이 중요한 스포츠 대회가 열렸다는 사실만이라도 아는 누군가를 찾고 싶었다. 드디어 그 경기에 대해 아는 첫 번째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바로 호주 사람이었다. 당연히 그는 의기소침해 있었다. 내겐 좋은 소식이었던 것이 그에겐 나쁜 소식이었다. 월드컵 소식이 미국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호주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던 것이다. 그래도 이 소식은 나를 한 주 내내 즐겁게 해주었다. 그리고 소식이 하는 핵심 역할이 있는데 한 이야기를 폭발적인 절정에 이르게 하고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게 하는 것이다. 바로 잉글랜드 럭비의 새로운 전성기가 열린 것이다. 갑자기 수많은 소년들의 장래 희망이 조니 윌킨슨 같은 선수가 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스포츠는 위험한 비유다. 스포츠 대회는 말 그대로 경쟁을 하는 대회일 뿐이다.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경기인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 팀이 이기면 좋아하지만 지면 싫어한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에 관해 좋은 소식에 대해서도 이와 똑같은 인상을 받기는 하지만 그것은 이런 스포츠 소식과는 다르다. 우리는 앞으로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것이다. 그러나 2003년에 어느 한 잉글랜드 럭비 팬에게 그날의 소식은 분명 최고의 좋은 소식이었다.